저번 주에는 이제 그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 요셉에게서 조금 더 넓게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로 이제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창세기 47장은 그 초점이 야곱에게로 옮겨지기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장면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파라오의 특별한 배려로 고센이라는 땅에서 평화롭게 정착하면서 살 내용과 또 이제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하는 그 내용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7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부분이 그 내용에서부터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파라오가 있는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해주고, 두 번째는 요셉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죠? 네. 47장 1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그때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왔으며 보소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모두를 고센의 땅에 머물게 한 뒤에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보고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고센이라는 땅은 라암셋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암셋. 그 라암셋이라고 불려져요. 뭐 라암셋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람세스라고 들어보셨죠? 람세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지역이 돼요. 고센 땅이. 근데 이 람 할 때 그 라가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람세스 하면은 태양신이 낳아주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보시면 지금 1절에 이 고센 땅이 11절에 보면은 라메셋이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여기. 그죠? 흠정역에는 라메셋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람세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라암셋, 여러 가지로 불리긴 해요. 그죠? 다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불려질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언제부터 불리냐면 람세스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 때 나중에 람세스 2세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고센 그 땅에다가 성을 짓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써가지고 국고성 요새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람세스라고 불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지금 11절에 보니까 불려져 있어요. 그죠? 이것은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시기를 보시면 돼요. 모세는 지금 창세기를 이집트 땅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미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명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람세스 2세, 이 람세스 2세가 이집트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 군림한 왕이라고 하는데 67년 동안 통치를 했대요. 그리고 9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집트 왕, 그러니까 파라오는 왕실의 핏줄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계속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죽으면은 왕권도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람세스 2세는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왕실의 핏줄을 가진 모든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자신의 어머니와도 결혼을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래요. 예. 엄청나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때 파라오가 람세스 2세인데 100명의 자녀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명 중에 맏형이 되는 아들을 하나 죽였을까요? 아니면은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그 여러 아내들 중에 첫째 아들들을 다 죽였을까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엄청난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이 그 람세스 2세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에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요구를 반대한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역을 했었는데 그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파라오가 더 완악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건축하는 관리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노역을 가중시키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제까지는 벽돌을 구울 때 우리가 짚을 대줬는데 이제 알아서 집을 구하고 그 벽돌을 굳게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직접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벽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흙에다가 짚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직접 집까지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든다면 그만큼 하루 물량을 채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이 라미셋 이 지역은 짚이 섞인 벽돌들도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라메셋이라고 불리는 이 고센 지방,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무른 이 고센 지방은 시편 78편 12절하고 43절에 보면 소환 들판이라고 또 불리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위치를 밝혀내기는 좀 어려운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물고기를 먹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값없이 물고기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고기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그런 것도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값없이 물고기를 먹었다는 그 말을 보면은 이 고센 땅은 나일강 북동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목축에 좋은 땅이었어요.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 8일 재앙이 있었고 또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내리치는 재앙을 하셨는데 그러한 재앙에서는 벗어나도록, 그 지역만 딱 벗어나도록 주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물론 이제 출애굽 때는 그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만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대해서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집트의 배경은 어떻죠? 기근 가운데 있어요. 그죠? 기근 가운데 있는데 그 땅에 7년의 기근이 닥쳐왔는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야곱의 자녀들이 양들을 칠 수 있었고 가축들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그 가축들을 위해서 푸르고 기름진 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물론 곡식들을 마르게 해버리셨지만 푸른 초장은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손이 풀과 초장은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곡물을 다 말라 죽게 하셨지만 짐승들이 먹을 풀과 초장은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집트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이 일반적인 가뭄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근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양으로 비유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가축들, 문자적으로 짐승들을 위해서 광야와 같은 그 기간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창세기 47장 2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 곧 5사람을 취해 파라오에게 그들을 보이니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은 목자들인데 우리와 또한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파라오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체류하려고 왔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도다.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사람들을 네가 알거든 그들이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 5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파라오 앞에 서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들의 형제들 모두를 파라오에게 소개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5라는 숫자가 완전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41장 34절이나 43장 34절 그리고 45장 22절 보면은 5에 해당하는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5명을 택해가지고 파라오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택한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은 대표로 선출됐으니까 그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외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왜소한 5 형제들을 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라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왜소한 형제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랍비들 중에 보면은 가장 약하고 못생긴 사람들을 택해서 데려갔을 거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을 군대로 차출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지금 3절에 보면 파라오의 질문이 있어요. 파라오의 질문이 뭐냐면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죠. 그런데 우리가 46장을 봤을 때 요셉이 미리 형제들한테 예상했던 그 질문을 얘기해 줬잖아요. 파라오가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셉은 정말 예상했던 질문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파라오를 너무 잘 아는 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모형적으로 보면 파라오와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쨌든 요셉은 파라오가 할 질문을 예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 오르기 전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주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실 것인지 예상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파라오에게 선처를 베풀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에 파라오는 요셉에게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도록 승낙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활동력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왕실의 가축을 맡기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을 크게 신임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큰 권한을 준 것이에요. 이집트 왕실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 그것은 정말 파라오가 이 형제들에게 특별 배려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우리는 보여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목축을 업으로 하는 그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그죠? 이 형제들은. 이방인일 뿐이었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왕 앞에 나가면서 면담을 가졌어요. 왕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또 받았어요. 그죠?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 형제들은 이집트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집트 왕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형제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까요? 요셉 덕분이에요. 요셉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 형제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파라오한테 잘 보였던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요셉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인가 이제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집안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비보셋은 유모가 안고 뛰다가 놓쳐버리는 바람에 5살 때 다리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권을 갖고 나서 그 사울 집안의 어떻게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인데 그 무비보셋을 잘 돌봐줬어요.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였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무시했어도 됐었잖아요. 그죠? 다리를 저는 자였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돌봐줬던 것이에요. 왜 돌봐줬는지 아세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자기 혼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절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해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무엇을 한 게 없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파라오 앞에 선 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이집트에 그냥 얹혀 살면 돼요.
그죠? 자신들이 파라오에게 공을 세운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은혜가 또 누구한테 주어졌을까요? 예.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내가 한 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은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형제 자매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내가 뭘 잘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착각하지 말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거구나. 주님 덕분이구나. 그렇게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다짐을 다시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깊이 잠길 때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돌아와서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매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한 뒤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파라오한테 형들을 소개한 요셉은 이어서 아버지를 파라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야곱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는 다른 왕을 만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파라오와 아비멜렉을 만났었죠. 그리고 살렘왕, 그리고 소돔왕도 만났었습니다.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났었죠. 그런데 이 조상들은 왕을 축복한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해줘요. 야곱은 파라오 앞에 서자마자 그 파라오를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단순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문안 인사의 차원을 넘은 족장으로서의 축복권 행사를 지금 파라오한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 나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야곱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부지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제국주의의 권세를 가진 파라오 앞에 선 사람이지만 파라오 앞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오를 축복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자기 형 에서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그때처럼
파라오 앞에서 막 굽실거리거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려고 막 계획을 하고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지금 파라오 앞에서는 그러한 계획이나 계략을 꾸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파라오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뭐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막 울부짖지도 않아요. 지금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닌 것이에요. 마침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운 것이에요. 자신의 한 족장으로서 어떠한 두려움 없이 파라오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 굉장히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한 담대함이 야곱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파라오 앞에 서서 파라오를 축복해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 이 다니엘에서 보면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에서 2장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한 뒤 여기 보니까 대언자 다니엘 앞에 왕이 경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지금 다니엘을 일종의 신으로 경배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거는 아까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 그거의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틀림없이 어떤 신성이 있으니까 자신의 경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왕의 경배를 받지 말았어야 된다고. 경배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건데 다니엘은 이 왕의 경배를 받았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다니엘은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행위를 지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다음 구절을 보세요. 47절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라 하고. 지금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에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경배했던 왕이 지금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라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네 동료 종이니까 너는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사가. 그런 것처럼 지금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니엘은 왕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하고 고백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왕은 그 말로 인해서, 그 다니엘의 말로 인해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게 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왕을 축복하고 다니엘은 막 경배를 받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어쨌든 본문 다시 돌아서 보면 파라오가 야곱한테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 파라오도 모세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 때 언제 모세한테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 첫 아들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도록 모세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한 뒤에 이제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파라오한테 나의 전 생애와 나의 조상들의 생애가 순례길과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그죠? 그죠?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몇 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리고 두 아내와 살 때는 두 아내가 그냥 자식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등살이 피곤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딸은 또 성폭행 당하고, 그죠? 자기 아들들은 그걸로 인해서 또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었잖아요.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정말 두려워서 막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나서 오랫동안 슬픈 가운데 살았었잖아요.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만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도 야곱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시기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셉은 주님께 눈을 두고 항상 힘든 날에도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는 그 소망으로 살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 사회는 햇빛과 비가 있잖아요. 그죠? 기쁨과 슬픔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런 날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너무도 많은 좋은 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렸던 그러한 인생의 그 이야기를 드러내실 건가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고 막 징징대시나요? 아니면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절하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되 그 땅의 가장 좋은 곳인 라메셋 땅에서 주었으며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을 땅으로 부양하되 그들의 가족에 따라 그리 하였느니라.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목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목자들은 이집트에서 무시를 받았어요.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거만하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목자에 대한 문화적 혐오 때문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고대 문헌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죽은 자들의 책을 알려진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집트의 고문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시리스 신이 7 암소를 거느리는 황소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암소는 이시스라고 알려진 이교도의 그 신의 상징이죠. 그래서 소를 먹거리로 사용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따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이집트의 이교적인 그 문화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순수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황소를 섬기는 그 땅에서 격리를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따로 분리를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순수성을 보호하시려는 치밀한 계획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몸을 두고 있지만 주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순수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의 지체들을 영적 양식으로 부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본문의 배경은 파라오가 있는 곳에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둘째 단락에서는 요셉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마치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한 뒤에 그 축복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단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매우 심해 온 땅에 빵이 없었으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은 모든 돈을 거두어 그 돈을 파라오 집으로 가져갔더라.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연고로 주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이까 하며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면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빵을 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매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의 가축과 나귀를 받고 그 대신 그들에게 빵을 주되 곧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빵으로 그들을 먹이니라. 말씀 보니까 계속된 기근은 지금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어요. 기근으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버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면서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많은 재물보다는 배를 채울 수 있는 곡식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가축들, 말, 양떼, 소떼, 나귀 같은 그런 가축들을 다 가지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기근으로 농사도 할 수 없고 그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 또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빵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축을 팔고 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까지 팔게 됩니다. 땅에 뿌릴 곡식이나 씨가 없었기 때문에 또 가축을 먹일 풀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을 소유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필요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땅까지 팔게 된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가축들을 팔아서 곡식을 사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돈으로 사고 가축들을 사고 또 앞으로 이제 땅까지 막 주면서까지 곡식들을 구매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좀 심한 게 아닌가? 본문을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고, 예,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는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까지 곡식을 나누어 줬는데, 여기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예. 느헤미야 5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곡식이 모자랐던 어려운 시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곡식이 귀한 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또 곡물도 많이 바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백성들은 자기 밭하고 포도원하고 집이 막 담보가 되어가지고 그 담보가 잡히더라도 그 흉년에서 곡식을 사야 됐던, 예,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돈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냉혹했어요. 막 돈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악용해가지고 연 12%의 이자를 막 받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월 일부의 이자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에게 빌려준 자들에게 노예가 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요셉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요셉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행했다는, 예, 그런 주장을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예,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요셉이 그들의 소유를 받은 것은 착취가 아니라 정부가 베푼 온정이었어요. 오히려, 예. 값을 받고 곡식을 주는 이 효과는 나중에 곡식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구해줬다는 것을, 예, 보여줄 것이에요. 예. 물론 요셉이 한 일이, 예, 백성에게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는 만약 터무니없는 값으로 곡식을 판다면 잘못이겠지만, 예, 적절한 가격으로 곡식을 파는 일은 필요한 일일 것이에요. 예. 가축을 주면서 곡식하고 바꾼 것, 예, 어떻게 보면은 가축이 더 비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곡식이 더 비싼 것이에요. 예. 그러한 힘겨운 상황에서 지금 요셉은 그 값을 치른 가축들을 받아서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가축들을 보전해 줄 것이에요. 네. 만약에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을 팔지 않았다면 그 가축들은 다 죽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 가축들을 받았어요. 값을 치르는 그 가축들을 받아서 그 가축들을 보전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기근이 끝나면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예, 기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 나머지는 다음 주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